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징을 걸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기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흙으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어떤 걸 먼저 없앨 것이냐? 부정한 것들요. 생각나는 거 먼저 바로바로 하면 됩니다. 순서 정해서 보이는 거 다 하고 안 보이는 거 나중에 하고 그러다 보면요 한쪽이 살아가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쪽 조금 작으면 저쪽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보이는 족족 잡아 죽여야죠. 그렇죠? 여러분 해충들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잡죠. 그죠? 애기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모기하고 바퀴벌레하고 둘 중에 하나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죠? 먼저 가까운 걸 가는 대로 잡아야죠. 예,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부정한 거는 바로바로 없애야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얼마나 또한 개혁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했는가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직까지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라가 여신입니다. 여신. 아스타로, 아세라, 뭐 또 여기 비너스, 아르테미스 여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요만한 게 아닙니다. 크게 세워놓습니다. 예. 크면은 사람들 키보다 크단 말 이렇게 막 쳐다보고 크기만 해도 괜히 위압감이 들고 그러죠. 우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옵니다. 절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입구에 사천왕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무지하게 못생겼죠. 그렇죠. 비율도 안 맞아요. 눈대가 이만하고 막 머리 이만하고 막. 예?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세워놓으니까 어쨌든가요? 귀엽던가요? 무섭던가요? 무섭죠? 밤에 혼자 거기 가운데 서 있으라면 서 있겠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웃어버려야죠. 그건 뭐 무섭습니까? 자, 이렇게 나무로 높이 깎아놓은 게 아세라상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성전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 어딘지 아시죠? 거기다가 던진 다음에 어떻게 했답니까? 불로 살라버렸다. 나무니까 불살라고 재간 될 때까지 수치를 전부 다 빻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이건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기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묘지 엄청 있었죠. 옛날에도 그게 묘지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묘에다 뿌려버렸어요. 제일 더럽게 취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들은 깨끗한 것들이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렇죠. 아니 오래된 포도주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먹지도 못한 것들인데 완전하게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은 죽은 것들끼리. 산자는 산자예요.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해보신 분 해보세요. 지나가다 보이면 차 딱 세워놓고 라이트 끄고 확 부셔버리고 다시. 그거 하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사람들이 길에다 쌓아놓은 것들은 말입니다. 그 문화재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는 돌을 나는 집어가지고 호수에 따라 던지고 하겠다. 어떤 사람은 툭 차고 가겠다.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 하겠다. 매 일반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양을 만들어 오면 특별하게 보이죠. 누구 거 같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또 그리 싼이라고 또 성의가 있으니까 함부로 물었더니 조금 인간적으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쌓은 겁니다. 귀신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최소한 나 좀 지켜주세요 이 길 가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에 그런 거 많이 쌓아져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이것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사실. 힘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왕이 딱 되면 여러분 국가의 정책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야 되고 마음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시아는요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정책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 사업으로. 백성들이 다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현충원 참비 이런 거 안 합니다. 누가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나는 대통령 관저에서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를 뽑아주시겠습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근데 진짜로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그 성장의 속도, 그 가파르기를 볼 때 처음이 좋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누가 세우냐면 제사장들이 왕명을 따라 세웠습니다. 왕이 하라 하니까 하고 제사장들도 생각 없이 막 하고 예,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세우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학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리고 아껴둘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요. 그렇게 되면 왕이 되자마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요시아가 대단한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도 믿음이 좋았지만 다른 국책 사업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사실 그 왕위에 있는 한 20년 5간 동안 거의 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키고 한 22년 아니다 22년 한 30년 좀 넘게 왕을 했는데 한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훗날에 근데요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지고 다시 보니까 또 땅이 더러워져 있는 거죠. 요시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신앙 개혁이 어렵습니다. 금세 다시 돌아오고 금세 다시 돌아가고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줘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요시아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나섰죠. 근데 다시 그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우두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적인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확 섰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것에서 무너지냐면 이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개인적인 부정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에서 그들의 본분을 어떻게 행하냐입니다. 본분.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청교회를 갔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교회, 막 이랬다 하면 속이 터져버렸을 것이고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아마 삐뚤어져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촌에도 그래요. 시골 살 때는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인 줄 알았더니 2000년대가 들어서 시골 사람도 매한가지고요. 시골 살 때는 서울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시골 사람들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좋고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비율로 보면 시골이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시골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안 좋거나 참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간에 목회자들이 앞장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버리고 예배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뭔가를 만들어낼 때 잘 보세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떨어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바꿔야겠죠. 한번 시행하면 물건값 올라가면 안 떨어지듯이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안 올라옵니다. 정말로 안 올라옵니다. 개인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나 순수하게 기도한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기들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른 돼서 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와, 교회에 온 지 몇 년 만에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뭐 길다고 장대는 아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랑 가정 예배하는 것도 보니까 야, 진짜 이제 교사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예배됐던 그 시간이 다 있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른이 되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잘 키워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오늘 이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요시아같이 이렇게 신앙 개혁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가 깨끗해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원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사장들이 안 하고 있으니 왕이 나섰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게 해가지고 시행을 하니 깨끗하게 하니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세상에 남창의 집을 얻었다. 남창이 뭐예요? 남자 창기입니다. 그럼 누가, 참 우리 애들도 있었는데 누가 이용을 할까요? 여자들이 이용을 하죠. 여자들. 물론 동성애자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있어도 안 되고 이스라엘에 있어도 안 되는데 성전에 웬 말입니까? 여기 보면 소돔아이처럼 되어 있어요. 소돔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원래 동성애자 남창을 가리키는 말 어원이 소돔에서 왔어. 소돔에서. 근데 어디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아세라 섬기기 위해서 뭐냐면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예, 발가벗겨 놓을 수 없으니까 여신상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깎아 옷을 입혀요. 저희 천주교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마리아상 또는 파티마라고 있어요. 마리아를 그 동네 여신들하고 섞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거기에 옷을 입힙니다. 옷 한 번에 몇 천만 원짜리도 매일 받고 입힙니다. 주기적으로. 얼마나 진짜 쓸데없는 짓이며 돈이 많은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옛날에도 이래서 이 여신들의 치장을 바꾸는데 거기 필요한 천을 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이 여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것들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가만 보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성전에서 거룩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뭘 끄집어왔다 아직도 남았어요. 성전에서 뭘 빼왔다면 도대체 성전에 하나님의 발을 놓을 곳이 있나요? 이걸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진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육체니까 육체적인 그 관점으로 한번 보더라도 야,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을까? 주여 오시옵소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아주 빛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자,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잠잘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와 동거할 곳은 없다 하면 요시아처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요시아의 신앙 열정은요 진짜 온 땅을 깨끗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함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예배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자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것을 취할 것. 8절 유다 각 성읍에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왔어요. 모든 제사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인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예루살렘 안 있고 밖에 있는 거죠? 반차를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고 산당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이었어요. 일반인이 하던 거는 저기 북쪽에서 많이 했는데 남쪽에서는 그래도 제사장 레위인 출신들이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했겠습니까? 아니 성전이 이 지경인데 지방의 그 산당들이 깨끗했겠냐고요? 전혀 아니죠. 더럽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게바 들어봤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이죠. 여기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좀 올라가면 있다는데 브엘세바는 뭐냐면 유다 맨 밑에입니다. 우리 사회 보고 차 타고 이렇게 막 광야를 이렇게 지나갔죠. 예, 그보다 좀 더 아래 가면 브엘세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봤을 때 거기 야곱의 우물, 이사야판 우물 있죠. 그 발굴된 데 가봤거든요. 브엘세바 하면 유다의 맨 아래쪽이고 남유다만 생각했을 때 게바 정도 되면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이니까 북쪽입니다. 이제 북쪽 경계하고 남쪽 경계 싹 훑어가면서 다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제사장 너희들 왜 여기서 더러운 짓을 하냐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럽게 하고 그랬죠. 8절에 더럽게 하고 더러운 것을 더럽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못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당에서 제사 못 지내게 허물어버리고 똥물 찌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못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성문 곁에 도시에 들어가면은 성문에 보면 장승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산당을 만들어도 성문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냐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사하기 좋잖아요.
제사 지나고 짐 싸들고 저기 올라가면 힘들죠. 산당이라서 무조건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 제단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는 또 산지가 많으니까 동네 어귀에 들어가는데 성문 옆에다가 단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보니까는 그 섬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러면 좋은데 이 성읍이 개반지 브엘세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인데 그 사람 대문 성문 왼쪽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성문 왼쪽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집 대문도 그만큼 있겠죠. 거기에 산당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와서 그 동네 제사장들과 같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불 한번 피웠다가 바알에게 한번 피웠다가 이런 짓을 합니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러왔다 그랬어요.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9절에 보면 뭐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산당에서는 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먹고 살만 했는데 올라오면은 성전 봉사직을 주겠다는 겁니까? 요시아의 뜻은 이 악한 짓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당신들같이 부정한 자들에게 거룩한 직을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신은 레위족이니까 9절 보세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제단 봉사는 안 돼. 너희는 더러워서 안 돼. 다만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라 여기 너희가 먹을 양식은 얻어먹고 살기는 해줄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더러운 일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줘? 이 사람들은요 무료하게 살다 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잡일이나 하다가 그렇게 하고 떡 얻어먹고 살다 죽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다윗과 함께 고생했던 제사장입니다.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집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 집이 늙어서 죽는 자가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어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고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들이 둘이 젊어서 죽어버렸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빌어먹는다는 얘기는 파면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어떤 왕이 옛날의 예언을 성취하겠노라 이런 게 아니고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내게 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라고 솔로몬 위에 형이 내 차례인데 왜 솔로몬을 왕시키려고 하냐고 선수를 쳤습니다.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고요. 솔로몬이 여섯째인가 하여튼 그 밑에 동생이에요. 근데 다윗 속에는 솔로몬이 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위에 형들은 죽었고 압살롬이 셋째인데 압살롬까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 차례지.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 한번 보니까. 근데 늙었고요. 곧 있으면 장례 치를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새로운 정권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됐다. 그래서 모았더니 그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때 아비아달에 대한 벌을 내릴 때 그랬어요. 너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젊어서부터 고생한 걸 생각해서 내가 살려준다. 그러나 제사장께서 파직한다. 너는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랬어. 그래서 빌어먹게 된 거예요. 왕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나돗! 예레미야 고향이죠. 그래서 여기가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용하면서 뭐래요? 아나돗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같은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 외친다고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냥 기계적으로 예언이 응한 게 아니고요. 받을 짓을 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어떤 예언을 받았으면요, 받을 만한 때에 주시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계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야 더럽겠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놈 이렇게 부르는데, 예루살렘, 요게 저희 보십시오. 요게 예루살렘이면 이쪽이 기드론, 동쪽이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무덤들 있고, 그 예루살렘 사진 뭐 많이 나오는 데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에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저 밑에 아래쪽에도 그 골짜기 넘어 산이 있어요. 여기가 멸망의 산, 뭐 본문에 나오는 요 산. 그리고 감람산 아래도요, 멸망의 산 그 중간에 약간 언덕배기들이 있어요. 예, 감람산하고 여기 멸망의 산 있죠. 요 사이에 언덕배기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 솔로몬의 첩들이 살았다. 그래서 거기 우상단지들이 드글드글했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예루살렘 갔을 때 들었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는데 물이 내려가기도 하고 아래쪽이니까 버리기가 좋아요. 거기가 도벳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었어요. 도벳 산당. 뭐 하느냐 이게. 도벳이라는 말은 이제 어원을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북, 몰렉. 예, 이 마귀한테 애들을 바칠 때 애들이 그 불에 태워지면서 비명을 지를 게 아닙니까? 그 비명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북을 막 때립니다. 사람을 흥분도 시키면서.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그때도 애기들, 깐난 애들 됐다가 꼭 닭이잖아요, 닭. 그래서 다리 잡고 머리를 나무에다 치고 던져가지고 총 쏘고 던지고 대검으로 찌르고 이래갖고 애기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때 그 애기들 비명 소리를 막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나무에다 스피커 걸어놓고.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스피커 이런 거 없으니까 북을 쳤어요. 또 하나 어원은 어디서 하냐면 화덕, 불태우는 거. 이런 데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벳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뭐냐,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 세워놓고 사방이 우상이에요. 그 섬기는 것도 모양만한 게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이게 두 가지인데, 실제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친 자가 있고요, 바쳤습니다 라는 의미로 불편한 고기를 뛰어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뛰어넘게 하는 풍습은 현대까지 유럽에 남아있어요. 100년 전에 히슬록 이분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럽에 남아있는 이 동방 종교, 성경에 나와있는 옛날 종교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이제 율데이라고, 율이 어린이인데요, 어린이날 해가지고요. 우리 뭐 5월 어린이날이 아니고요, 어린이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 믿는 신들에게 어린이를 바치고 거꾸로 어린이를 보호해달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하는 행사 중에 불을 펴놓고 소년 소녀가 불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겁니다. 요 뿌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자, 이걸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요시아가요, 언명을 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11절에 유다 여러 왕이, 그러니까 선대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썼냐 하니까는 여러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사왔어요. 어떤 사람이 말 조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말을 사와서 말을 키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종교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든요. 시가행진 같은 거 있죠. 예,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그 절기 때도 말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물을 길러오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에도 의식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 일본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때가 되면 일본에만 시가행진하면서 그 자기들 전통 종교 행사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사는데 여기에 말이 쓰였어요. 말. 왜 그러냐? 태양이 여러분 달리죠. 성경에 보면 태양은 그 달리기가 10만 년 때는 신랑과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태양이 힘차게 달리는, 태양을 숭배할 때 태양이 힘이요. 예.
태양의 능력이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전쟁에서 힘차게 달리고 겁없이 달리는. 그래서 말을 가지고 말의 힘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형상화해서 태양을 높였어요. 그리고 수레를 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1절에 말은 제하여 버리고 뒤에 수레는 태양 수레는 불사르고 이렇게 있죠. 만약에 말도 나무로 깎아 만든 거면 같이 불살랐다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들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그러니까는 나단멜렉이라는 사람이 성전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축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물론 나무로 깎아 만든 형상도 있었어요. 아니 실물도 있는데 형상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는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게 나무로 깎은 조각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말을 키워서 왕이나 제사장들이 해가 뜰 때마다 쫙 하면서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나무까지 막 흔들면 로마에서 많이 봤죠. 그런 식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보다 옛날 사람이 이 시대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들의 연구가 저는 더 우리가 배우고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나무 조각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더 근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 없앴다 했습니다.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또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아하스 왕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은 평평하단 말이에요, 지붕이. 거기에다가 제단들을 또 만들었대요. 아하스가 한 것을 이어서 그 다음 왕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여러분 옛날에 므낫세가 말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가 이방 신들과 15절에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본인이 그렇게 했대요. 이게 본인이 한 것을 다 끌어내어서 성 밖이니까 아마 기드론 골짜기한테 버렸겠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뭐냐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일까요? 그렇죠. 다시 갔다 했단 말이에요. 다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버렸다 그랬지 이거를 빠버렸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처박혀 있는 것들을 그 다음 왕이나 그 다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다시 주워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다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요시아가 다시 헐었습니다. 빠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론 시내에 쏟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이 도배처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요시아가 도배스를 헐었죠. 없애버렸죠. 그것처럼 예루살렘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했어요. 근데 왜 도배처럼 그랬을까요? 그럼 망한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도배처럼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봉으로 도배처럼 만들어버렸다 했습니다. 주여. 스바냐 1장 5절에도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양다리 거친 사람들. 예레미야 19장 13절에도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의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같이 만들어버린다. 또 예레미야서 어딘가에 보면 지금 장은 기억 안 나는데 여인들이 하늘의 여신 별신에게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바쳐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드론 시대에 위에서 보면 각 집마다 향불이 쫙 지붕에 펴져 있고 올라가는데 거기 과자 굽는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뭐 떡을 구웠든지 과자를 구웠든지 그거를 상에 채놓은 다음에 술을 한 잔씩 쫙 붓고 비나이다 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13절에 또 예루살렘 멸망의 산, 저 앞에 남쪽이에요. 남쪽. 이제 그 미민 오른편 동쪽을 본다 했잖아요. 동쪽에서 오른쪽이 남쪽이다.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인데 어떤 가이드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방들이 멸하기를 꽤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남쪽에 유엔인가 어디 이 정부들의 그 뭡니까 사무실 같은 기관 본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응할 때 저기서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어떤 모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런 이제 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산에 그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기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로,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 전부 다 가증하다 그랬죠. 예, 뭐 하나하나 뭐 종류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이 잡다한 것들, 이 잡신들이 다 더러운 건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냐 했더니 성전 지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가 진짜로 잘 주시해야 되고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귀신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더러운 것이 함께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동시에 까딱 잘못하면 그게 까딱 잘못이 뭐죠? 자기 육체 정욕이죠. 그죠? 자기 육이 끄는 대로 간 것이죠. 그것이면 이 가장 더러운 것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단 말입니다. 포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우상들이 어디에 있던 것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것들입니다. 암몬, 모압, 또 어디요? 시돈, 이스라엘 위, 왼편.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더럽게 하고요, 망하게 하는 것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로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 보이면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속도감 있게 들어오냐면 살짝 열고 닫았는데 모기가 쑥 들어온 것처럼 살짝 열고 닫았는데 닫은 줄 알고 이 정도면 안 들어왔겠지 했는데 벌써 사방을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위. 기름띠처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거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해결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뒤에 왕들이 해결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이것을 없앴다. 더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역시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부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죠? 예. 한 번 범죄한 것이요, 참 오래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오래 갑니다. 우리 여기 마당 있죠? 저기 흙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이 더운 이유가 아스팔트 때문인데 훨씬 진짜 쪄였죠. 시골하고 비교해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똑같은데 땅에서 올라온 열이 달라요. 근데 하여튼 여기도 보면 이렇게 덩쿨 같은 거 있단 말이죠. 이런 줄기는 잘라도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막 감죠. 그런 것처럼 죄가 한번 들어오면 말입니다. 이거 줄기가 얼마나 억세고 질긴지 우리가 다 잘라버리고 없앴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시 이 정원에서 배운 건데 여름 되면 풀이 잘 자라죠. 베고 나면 쑥 자르고 뽑아 나면 쑥 자르고 일주일이면 금세금세 자라죠. 올여름에 3번 정리했어요. 3번 정리를 했는데 3번을 정리했다는 거는 거의 한 3주 정도에 이제 처음 하고 한 3주 정도 2-3주 만에 한 번씩 했다는 건데 그 말은요 풀이 컸기 때문이에요. 풀이 크면 여기 이제 모기도 많고 뭐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요즘도 덥죠. 요즘도 덥죠 여러분. 예, 오늘도 찌고 더운데 놀랍게도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저거 정리했는데 2주가 넘었는데 아직 풀 안 자란 거 봐보세요. 손댈 것이 없어요. 아직 요만큼씩 밖에 안 자랐어요. 그 전에 보름이면 이렇게 자랐을 건데
안 자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철이 달라요. 초여름에는 온도계로는 같이 30 몇 도라도 잘 자라요. 근데 늦여름에는 여전히 햇살은 따갑고 뜨거운데 안 자라요. 이게 잘 안 커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 봄에 심어가지고 초여름에 자라고 늦여름에 익어요. 늦여름에는 자라는 게 아니고 익는 시간이란 말이죠. 놀랍더라고요. 그거를 이 조그만 데서도 발견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때가 있다. 똑같이 뜨거운 것 같이. 똑같이 뜨거워요. 지금 너 밖에 나가면. 근데 초여름에 뜨거울 때는 뽑으면 금세 나고 자르면 금세 나는데 지금 저 보름이 지나도 뽑을 게 없다 지금. 나는 똑같이 뜨거워도 때가 철이 지나면 저 생물도 지 때가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닌지 어쩐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질서대로 안 일어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전히 뜨거운 거, 우리 교회는 맨날 뜨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맨날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랄 때가 있어요. 쑥 자랄 때가 있고 영그를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영그는 햇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전도서에 뿌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교회가 30년 동안 뜨거워도요. 30년 끝물에 30살 돼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늦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10살 미만일 때 기도를 가르쳐야죠. 그러면 30살 되면 영근단 말입니다.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잘할 때를 놓쳐버리면요. 붕을 놓쳐도 안 된 때가 있어요.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시아가 지금 비슷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전에 다윗 때 솔로몬 때 계속 거룩한 일을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청소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그런데 그 선대 왕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범죄해 놓으니까 요시아가 깨끗하게 한들 이게 나라가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신앙이 안 잘한다고요. 요시아 죽고 나니까 나라가 한 20-3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와 청소했으면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죠. 때가 늦어버렸어요. 때가. 그러면 여러분 제발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그때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 뿐만 아니라 기한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구간 단속 하듯이 고속도로에서 신앙의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 때라고 정해준 그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면 돌을 깨야죠. 예, 바닥에 깔고 공사한테 써야죠. 그런 것들은. 아세라 목상을 또 찍고 얼마나 많은지 찍고 또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세웠더라. 이제 이 그 멸망산에 있는 산당들에 보니까 석상도 있고 아세라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상은 깨버리고 아세라는 또 어떻게 찍어서 도끼로 찍어서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묘에서 그러니까는 아마 거기 숭배하던 사람이 죽은 묘가 그 옆에 있었겠죠. 자 베델로도 가니까 베델에 그 우상숭배한 제사장들 묘가 있었죠. 해골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안 끄집어냈다 했어요. 유다에서 와서 요시아가 와서 이를 변속관으로 만드는 그 선지자의 이제 그건 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 하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또 소지하는데 그때 나와요. 이 주변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해골들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다 뿌려버렸어요. 뼈 조각이 드글드글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안 가겠죠. 무서워서도 안 가고. 자, 여러분 요시아 이 일을 할 때 유다 사람들 중에 반대하거나 반발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또 지방 세력들을 호의를 좀 얻으려면 약간 남겨두지 않겠냐? 부시기만 하지 거기다 해골을 깔 게 뭐냐? 이런 거 있죠. 던져놓으면 되지 그거를 굳이 불러다 살라가지고 사람들의 막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좀 철저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한평생을 사는데 요시아 같은 사람은 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한 100년에 한 번만 태어나라고 그렇게 정했을까요?
하나님 항상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은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교회마다 한 사람은 꼭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웁시다 하면서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양심적 알듯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아멘한 여러분도 솔직히 거짓말쟁이 되고, 이제 안 할 거거든요. 다 안 하잖아요. 뭘 웃습니까? 선생님, 울어야지요. 이거 울어야 될 일이에요. 나 믿음이 너무 안 좋은 건지 우리 이렇게 다 안 합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사람 눈치 많이 봐야죠. 이 세상 살이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안 합니다. 우리 안 할 줄 알면서 설교하고 듣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좀 하십시오. 안 할 줄 알고 하면 어쩔 건데 예수 바로 겁니다. 하십시오. 제발 우리 속에나 밖에 있는 것 중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좀 잘라내 버리시고 없애 버리시고 더럽게 만들어 가지고 손대기도 싫게 하나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교회고, 그래야 우리가 개혁이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을 운운할 자격이 있지. 그냥 말씀을 깨달았다로 무슨 마지막을 운운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더라 한마디 더 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성경 좀 안다고 지식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경건의 능력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 제가 우리 동생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 막둥이 40대에서 둘째 낳았다고. 주일날 자기 갓난아기 됐고 아쿠아리움 갔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희는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렸다는 얘기지 그랬어요. 뜨끔했겠죠. 애기 귀엽다 뭐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그러니까 너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는 얘기지.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시골 사람 표현으로 일주일에 1시간짜리 교인들이에요. 1시간짜리 교인들. 일주일에 1시간짜리 교인들. 뭘 알겠냐? 신앙을 알겠냐? 교회를 알겠냐? 교회 생활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일주일에 1시간짜리 교인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막둥이 몇 년 전에 크게 회심하여 코로나 시기에 외국 선교한다고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갔다 왔다 아닙니까? 21년 이럴 때. 예?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아, 걔가 성격이 불같단 말이에요. 한 번 불받았다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깊이 있게 뿌리 내린 거 아니다. 우리 신앙은 말이다. 내가 아주 초보적인 입장에서 말을 해주면 1차적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 너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했니? 얼마나 시간을 쓰냐? 1차적으로 증명하는 게 시간인데 나이 40에 온 사람의 기도로 애를 얻었다고 해놓고 애 태어나니까 기도는커녕 가정예배를 매일 들어도 시원찮을 바래. 집에서 맨날 이쁘다 이것만 하고 있다가 주일 되면 한번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고 지금 나이 40에 얻은 자식을 키우는 거냐? 이렇게 심하게는 말 안 했어요. 앞에 한두 마디만 했어요. 알아먹더라고요. 예. 안 알아먹으면 호되게 야단치라 하는데 알아먹어서 더 이상은 말 안 했어요. 근데 말 뜻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부모가 반대한데도 외국까지 나갔다 오면 이렇게 해도 항상 신앙을 하죠. 불처럼 훅훅 타오른다고 그 신앙 깊은 거 아니라고요. 그런 신앙은요, 그 타오르는 신앙이 깊다고하면요, 베이직 있죠, 기본.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기름 타듯이 막 확확 타와야 되지. 이거 한 번 탈 때 타고 그 다음에 꺼진 거 보니까 이게 불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돼가지고 그런 거는 신앙 건강한 거 아니에요.
늘 하던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엄마들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예. 가정 예배 드린 것도 보여주고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겸손해놨죠. 그래서 그래, 겸손이 바른 태도고 지혜는 순종이다. 짤막하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면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으면 요시야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흉내라도 내야 되냐 이 말이죠. 집에서, 내 개인 생활에서, 교회가, 우리가 뭐 국가적 차원에서 할 만한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교회, 가정과 개인, 교회, 가정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신뢰를, 그리고 한다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에 그치는 우리의 실상을 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경건의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때가 늦기 전에, 요시야가 이렇게 해도 너무 늦어버렸는데 그 전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와 내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정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못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를 바라서 한 것입니다. 학교 선생도 아이들을 괜히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공부하라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면 부둥켜 안고 눈물도 흘리겠습니다. 요시야가 했던 일이 참 훌륭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때가 늦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때가 늦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는 우상들, 아세라와 바알과 몰렉과 밀곰, 그모스를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띄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거짓되지 않냐고 진실하다면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의 행위에 대하여 할 말이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들과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이 마지막 때에 나와 내 집의 여호와를 섬기노라는 여호수아의 선언만 본받지 말고 그 기분만 취하지 말고 진짜로 나와 내 집의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